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은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기는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사사들 중에 그의 생애가 많이 소개된 사람들로 대사사라 우리가 부릅니다.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사람들에게는 많은 장이 할애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할애된 사람이 이 삼손이지요. 4장에 걸쳐서 그의 생애가 소개됩니다. 다 보신 대로 쓸데없이 삽니다. 3번의 사건이 처음에는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 그랬다 이제 난리를 벌인 것이고, 두 번째는 가사의 기생에게 들어갔다가 또 난리를 부렸고, 세 번째는 이 들릴라에게 걸려서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히고 이제 노예가 되어 블레셋에 아마 경축일 날 이제 불려나와 제주를 부리는 때에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 이번만 내 기도에 응답하사 내 두 눈을 뽑은 왼수들을 단번에 죽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해서 두 기둥을 붙잡아 쓰러뜨려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이 죽였다니까. 낙이 턱뼈로 죽인 사람만도 1,000명이었고 그 여우 300마리 잡아서 꼬리 묶어서 횃불 매달아서 불난리 쳤을 때도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여기 뭐 지붕에 앉은 사람들만 3,000명인 큰,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슨 경기장 같은 데였을 테니까 대단한 그 마지막 최후를 가지게 됩니다. 읽으시면 일단 누구나 다 일단 통쾌하실 것입니다. 정말 막판에 시원하게 원한을 갚고 멋지게 죽었구나. 그리고 곧 대단히 비장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 통쾌한 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에 그 출생 기사가 난 사람 몇 없는 중에 하나고, 또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고지되고, 그리고 뭐 많은 은사를 가지고 특히 힘이 뛰어난데 그 힘만 뛰어난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 하나 모자랐던 것은 정체성에 대한 이해나 소명, 자기 지위에 대한 책임은 전혀 몰라서 막 살았죠. 그리고 이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통쾌함이나 또는 그 비장함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의 죽음이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되면서 비극적 분위기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는데 비극적이라는 것은 결국 그 수밖에 뭐가 있냐. 그럼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늙어 죽었대. 그러면 더 우습지 않냐. 그 뒤에 무슨 반전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체념하는 마음에서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그 체념의 진실 앞에서 그의 죽음을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념은 이런 그 부정적인 차원에서만 체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에 약간의 반발이 스며들죠. 하나님, 뭘 그걸 그렇게 요란하게 시작하시고 결국 이겁니까? 이 반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죽음은 뜻밖의 성경이 어떤 영웅의 이야기도 또는 어떤 하나 이상한 있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 모두가 그의 생애와 결말에 대해서 아주 깊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삼손이라도 하나 영웅이 됐으면 싶기도 하고 그래야 무슨 희망과 가능성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봤자 결국 마찬가지냐. 다른 사람을 껴안고 그래봤자 죽은 거 아니냐. 이것이 비통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럼 우리는 뭡니까? 삼손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이 성경이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는 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만 여기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말하자면 우리에게 그 분노를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다는 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아는 윤리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역사를, 이런 사실을 이렇게 사사기 기록의 대표적인 그 성격이라고 했는데 거의 무정하게 조금 더 비극적으로 비정하게 아무 해설도 변명도 교훈도 곁들이지 않고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힘을 갖는 것은 아무도 이 사실들을 외면할 수 없는 동일한 진실을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삼손의 죽음에 성경이 하고 싶은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것이 왜 하필 성경에 기록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다른 책에 다른 무슨 교훈에 있지 않고 성경에서 왜 취급하느냐.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삼손은 아무와도 관계의 책임을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죽어버리면 끝인 인생을 살은 것입니다. 이게 삼손의 죽음에 드러나는 가장 허망한 인생과 인간이라는 진실에 지적받아야 되는 허망한 내용입니다. 자기 하나 죽으면 그만인 인생. 자기가 진 짐을 죽어버리면 그만인 인생으로. 그리고 그 죽음도 보복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다른 가능성과 실력과 이해와 기대가 없는 인생을 증언하는 것이죠. 아무와도 상관없고 모두와의 관계를 끊는
그게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해하듯이 우린 신약시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선언이 의미하는 바가 여기서 확 드러납니다. 삼손의 죽음과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까? 예수의 죽음은. 느닷없이 이렇게 뛰어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삼손의 인생과 죽음을 우리의 이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매일 확인하는 바로 그 실제를 놓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살려내고 이기게 하신다는 그의 죽음은 살리자는 죽음이요. 우리와 당신을 묶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성실함과 거룩하심이라는 말이 드러날 때 우리는 현실감을 가지게 됩니다. 진실의 구체성을, 무게를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배경과 이런 컨텍스트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늘 느꼈듯이 기독교 신앙을 늘 윤리적으로 설명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하고 구체화시키지 못합니다. 말을 할 때는 신앙인이고 살 때는 신앙인이 아닌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선 로마서 4장을 가서 보십시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거 다 알고 쉽게 생각하는 구절이시고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것일 텐데 삼손을 놓고 생각하라고요. 그는 헛되게 살려고 모든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죽고 죽이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산 정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또 사십니다. 그럼 우리와 묶이기 위하여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오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에 당신을 묶으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가 오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그는 부활이고 우리의 승리다라는 말들은 다만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이상이 아니고 번드르르한 설명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만든 이후 어느 때도 우리와 당신을 분리시키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찾아가 보시는 게 좋겠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을 다시 한번 이런 시각에서 보십시오. 사랑에 대한 설명을 묶는 시각에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은 추상명사로 우리의 소원과 무슨 진심과 정열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를. 그래서 누구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오랜 고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오랜 고통, 왼수, 도망갈 수 없이 묶여있는 왼수. 누구죠? 여러분 묶여있는 가족, 시대, 이웃, 친척, 국민.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묶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묶고 우리와 우리 이웃을 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해지죠. 우리는 삼손이 편하죠. 죽어버리면 그만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확 죽어버릴까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의식하는 것보다 더 깊이 사실은 그게 하나의 보복입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내 빈자리를 알 거야. 그게 묻어 있죠. 우리는 그물코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빵꾸 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빵꾸를 내서 거기 다 빠져나가는 거 봐라. 이 왼수들아. 이게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속 시원하게 만들려는 것이 우리가 밤낮 오해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인간의 가치,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 조건이라는 걸 놓치죠. 늘 원망만 있죠. 원수를 갚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제일 많죠. 그렇지 않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내가 하나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묶고 온 세상을 묶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거기에 나의 명예와 위대함과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위대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밖으로 받는 보상 이외에, 이해관계 이외에, 고통과 형통이라는 것 이외에 자신의 가치를 판단할 기준을 갖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명은 여러분 뭔가 강요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내 주장을 포기하고 접고 손해를 보고 강요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랍니다. 사랑이 뭔데? 묶고라는 거죠. 너를 나에게 묶어라. 나도 네게 묶기만.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는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너희와 나를 묶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종이 아니고 친구다. 친구란 부탁하지 않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친구란 부탁하지 않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부탁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뒤엔 뭘로 나오죠?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기도는 뭐예요? 부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요구입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한다.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너희를 묶자는 거 아니다. 아무에게나 하는 거 아니다. 친구 사이에만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고개 숙이고 또 숙이고 간절히 빌고 간절히 빌어서 얻는 보상이구나 하죠. 그래서 꼭 뭔가 조건을 제시하죠.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상응하는 뭔가를 내놓겠습니다. 그거는 기도를 배우는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큰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서 무엇을 받는 것보다 더 크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종교는 있어도
기도를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주문은 신을 조작하는 조종법입니다. 그 주문이 무슨 내용을 가졌고 주문이 어떻게 해서 효과를 발하는지는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그 능력을 가진 신을 조종하는 어떤 기술이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면 기도가 얼마나 설명이 많은가 보십시오.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라면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 통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은 강요나 공포나 마지막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명예입니다. 삼손에게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헛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없는 자가 인간이 스스로의 인생을 자기의 선택과 자기가 한 대로 보상받는 길에서는 아무런 출구를, 기대를, 명예를 얻을 수 없다는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시면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건 막연한 설명이 아닙니다. 진심이야 라고 이 근거와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는 누군데요?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운명과 우리가 도망가 버린 자리, 자멸의 자리까지 쫓아 들어오신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선택에 당신을 묶으신 하나님의 구체적 역사적 증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는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조건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사람을 찾기만 하면 할 수 있는 모든 원망들, 우리 집은 이렇고 나는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일을 만나서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져서 그것이 어떻게 산통이 깨졌는지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죠.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 배웁니다. 그 모든 것 속에 우리의 선택과 무지와 우리가 필요를 알지 못했던 시대, 우리가 알고도 하지 못했던 경우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을 묶으셔서 우리가 만든 최악의 결론, 필멸, 사망, 헛됨, 원망, 죽어버리고 마는 것, 모두에게 고통과 상처를 만드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냐고요? 묶여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는 존재가 나 하나로 만들어지는 모두에게서 오해와 질시와 또는 공포와 의심과 경쟁과 긴장이 없는 세상으로 떠나버리면 되는 것으로 해답이 되지 않는 그것보다 위대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아무도 없는 섬에 가는 것. 그렇지만 슈퍼마켓은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는 그런 식의 발상, 그게 삼손입니다. 다 죽음에 몰아넣은 것, 그 인생에서 허덕이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 묶여 있듯이 여러분이 누구를 묶고 있는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집안에 자기가 최후의 일인이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예수로 인하여 당신의 영광을 증명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조건이 된다고 말합니다. 울면, 세상에서 실패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조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네가 가장 억울하고 모든 조건이 제약 속에 있을 그때 하나님이 영광과 기적을 만들 수 있다. 예수죠.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의 33년생의 30년을 보내고 아무 일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리고 3년 동안 그 많은 기적과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억울하게 붙잡혀 배신당하고 죽어버리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고백, 아버지요, 이게 아버지의 기쁘신 뜻입니다. 저도 기쁘게 받겠습니다의 길을 갈 수 있는 위대함, 그리하여 얻은 부활, 그것이 우리 생애에 이렇게 여러분들 부인할 수 없이 여러분 앉아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원망 속에 하나님 성실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대로 하자면 벌써 죽었거나 죽였겠죠. 그렇죠? 거기에 무슨 관계성의 기대나 인내나 용서나 위대한 것이 있습니까? 죽여버리고 마는 데는 죽어버리고 마는 것과 기다릴 수 있어야죠.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헌신해야죠. 고통을 받으셔야죠. 위대한 것입니다. 삼손의 생애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우리 삶의 현장은, 현실은, 조건은 얼마나 신비한 것이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됐죠? 물에 행치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나랑 묶인 사람에게요. 누구에게요? 내 조건에요. 내 조건에. 여기는 능력과 기술에 속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치와 의미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추상명사로 돌아다니지 않고 한 인격 속에, 그리고 실제적인 조건 속에서의 구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가 더 낫지 않고 누가 못하지 않은 동일한 조건 속에 있습니다. 억울하시고, 누구에게 억울한 걸 만드시고, 누구에게 큰 소리 치고 누구에게 꾸중을 들어야 하는 동일한 조건이랍니다. 그것을 바꾸면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입니다. 거기서 큰 소리 칠 자리에서, 도망갈 곳 없는 자리에서 이 담아내야 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만들어내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요구하는 것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현실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줄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나눠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겁먹고 겁내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기도할 때 잠깐,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요구한 것 같이 얼굴 하나 표정 관리도 할 실력이 없이 와서, 여러분 얼마나 그 힘든 얼굴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줄까요? 진지한 현실 속에 있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진지한 현실 속에 있다. 씩 웃을 수 없는 현실 속에 있다. 그렇지요. 예수는 피 흘려 죽습니다. 말로 때우지 않습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만 해도 고마운 현실 속에서 각각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당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누구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형편이 못 됩니다. 자기 고달픈 얘기를 하면 내가 얼마나 더 고달픈가가 먼저 튀어나오는 이 세상에서 누가 내 얘기를 듣고 나를 따라오고
나와 짐을 나누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아니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진정성을, 구체성을 여러분의 지금 현실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손길이며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최선의 열심이라는 걸 모른다면 그럼 억울하죠. 그러니 생각하십시오. 삼손이냐? 아니냐죠. 우리는 삼손일까요? 아니요. 훨씬 깊죠. 예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이 일을 현실적으로 적용합니다. 재미있는 고백이니까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합니다. 내가 있으면 도움이 되고 내가 죽으면 망하는 그런 교회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난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쪽이나 다 명예로운 결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사실 생각해보라. 죽는 게 훨씬 편하지. 죽는 게 훨씬 편하지.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낫지. 삶은 무슨 낙이 있냐. 그러나 너희를 위해 내가 살겠다. 살아서 뭘 하는 거죠? 짐을 나누는 거죠. 묶이는 거죠. 그래요. 하나도 한 뼘 더 너희의 삶의 자랑이 늘게 하기를 원한다. 나 더 고생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벽에다 써놓으십시오. 바울, 너 입 닫아라. 난 더 하고 있다. 위대한 생애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놓치면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분노만 남습니다. 뭐라 그랬죠 제가? 인생을 살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분노가 나오면 틀린 거다 그랬죠? 이 조건에서 감사라고요? 그럼요. 삼손의 고백. 한 번만 내 기도를 들으사 내 두 눈을 뺀 이 왼수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예수는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어느 것이 더 명예롭고 영광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것 아닙니까? 죽으면서 괜히 잘난 척 한번 하신 겁니까? 아니요. 다 끌어안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영광된 몸으로 새 생명으로 반전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당신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그 인생 사는 줄 아는 기쁨과 자랑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현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아래 있고 은혜와 구원과 기적과 승리로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인생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나누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